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감찰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들과 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까지는 교회가 부흥기를 누렸지만 다음 시대 목사님들과 교회는 참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회 예배가 급속도로 무너졌고 또 주일학교 예배 없는 곳이 태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개척교회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기독교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올해는 미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부흥기여서 신학과 지원 경쟁률이 4.32대 1, 제때 4.32대 1이었거든요. 정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신학과에 입학했었습니다.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성결신문에 정시 모집이 서울 신대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대학교 역시도 다 미달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말 교회의 내리막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사실 교인이 없는 것과 신학교 신학생이 없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교회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좋은 목회자가 양성되고 배출되지 못한다면 사실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선별된 구분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진단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정말 다음 세대의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쌀을 살 돈을 구해야 되겠죠? 잠깐이라도 일을 해서 쌀을 살 돈을 구하고 그래도 제일 싼 마트, 월드마트를 찾아가서 또 쌀을 사서 가져와서 밥을 해 먹으면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식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면 되는데 만약 해결책을 찾으면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느끼는 이런 때에 교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당연하게도요, 교회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좋은 교회에서 그치지 말고 다음 세대가 좋은 교회,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가 제일 힘들었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는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하고 성장하고 도약해 나아갈 수 있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교회가 아니 위기는 극복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됐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가끔 표적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로 상징, 표시, 징후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말씀대로 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원이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도 만약 나를 쓰실 거면 이 양털 뭉치에 물이 또 반대로 다른 데에 다 물이 젖어 있고 이 양털 뭉치는 말라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게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기적이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건지 아내가 될 건지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큰 감동이 있어서 또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와서 저에게 말을 걸면 이런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새로운 만남을, 어떤 기적을 기대할 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기사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메뚜기가 날라와서 막 이렇게 하고 개구리가 와서 재앙, 나일강이 빛으로 완전히 바뀌고 이런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여기 송도 앞바다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감을 가져가서 아무리 짜도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인 어떤 자연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같은 경우가 바로 기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표적들도 일어났고 그런 하늘의 역사들, 그런 기사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씩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난 이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에서 끝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표적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회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엄치욱 집사님처럼 노인성 질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렇게 건강하게 우리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기적이고요. 우리 김광자 권사님처럼 늘 아프시면 병원보다 제 손을 먼저 찾으십니다. 새벽에 오셔서 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기도해 드리면 그 다음 날이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 또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런 작은 표적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역사를 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1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셨던, 반드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니라,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때부터 나타나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는데 그 방언들이 다 알아듣겠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다양한 캄보디아, 모든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셨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되잖아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당하는 심판까지 정말 다양한 다이나믹한 광경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어떤 기적들이 나타났나요? 병든 사람을요, 침대채로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는 길목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은 교회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도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까지 다 교회에 데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정말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도 컸지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누린 특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은 그냥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우울증에서 헤매이는 자도 다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교회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조금 기도하다가 또 좋아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늘 제자리예요. 성장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예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집에서 아예 누워서 계셨고 걷지를 못하셨어요. 이렇게 기어다니시면서 생활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소원이 교회 봉사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동안 자기가 봉사하면서 투정했던 거,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막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저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일매일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그런 연결을 통해서 좋은 병원을 만나서 호전이 되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고 감사의 고백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평소에는 4시간 정도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이 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다면 기도가 더 깊어져야죠.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죠. 좋아지면 제자리, 좋아지면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해서 우리의 주님이 부르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바빠지면 교회 예배가 제일 뒷전으로 미뤄지고 조금 바빠지면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제일 작아지니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무관심에 어떻게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표 500명의 예배자, 이건 못 이뤄도 좋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새벽 기도자는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100명의 새벽 기도자가 만약 우리 교회에 있다면 500명의 예배자가 문제예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0 하나 더 붙여주실 것 같아요. 5,000명의 예배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기도가 풍성해지고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도 사실 부흥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죠.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문맥상으로는 조금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12절과 이어져서 백성이 칭찬했으나 그 나머지는 상종하지 않았다, 합류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꺼려했지만 훨씬 더 많은 무리가 믿고 주께 나아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하고 외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외쳤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에 나타날 우리 교회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예전부터 계획했던 대신방을 통해서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대신방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부흥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속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방이 성도들을 알아가는 참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대신방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신방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이 받을 축복이 크게 다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 받으면 정말 오래 후회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만큼의 축복을 가져왔다가 여러분들이 대신방 안 받아서 이 축복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받을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많이 해서 제가 유익되는 건 사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저도 대신방 많이 하면요, 제 몸만 축납니다. 그런데 제 살을 떼어서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된다면 마땅히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달라요. 사실 기도하면서 불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한편에 불안감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저분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몇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어쩌면 9시부터 10시까지가 제일 편안한 시간이라면 그때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성경 통독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믿었던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제일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 15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우리 신학과 동기들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15시간 하면 뭐예요? 지금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목사였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평신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더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정말 순수함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지금 기도 생활 안 하면요,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해요. 영광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면 영광스럽게 되지만 영광을 추억하게만 하면 독이 되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 기도하면 우울증도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 삶에 비전과 소망이 넘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나눠야 돼요. 취미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갔는지, 졸다 갔는지, 딴 생각하고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실 저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저도 이렇게 뻔히 보면 오늘 싸우고 왔는지, 오늘 기분 좋게 왔는지, 오늘 아침에 행복하게 왔는지 이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도 이런 책망 듣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경멸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늘 귀하게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무장되면 다음 세대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말은 최소한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